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 지으셨냐,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2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인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유혹을 오게 과두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니라 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니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완전한 답으로 누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라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지은 선지자죠. 보통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이 말을 한 이사야가 있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겼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누명 씌우고 가둬요. 감옥에. 이사야는 그 속에서 죽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안 믿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돼요.
포로로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요. 1차, 2차, 3차 걸려 끌려가요. 예루살렘 성전 완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까지도 예언하셨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이사야, 우리 찬양이 오늘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내가 찬양하는 자로 창조, 내가 나의 구원, 나의 이름을 증거할 자, 그 자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말씀을 쭉 하세요.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 갔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내 앞서서 지음받은 신도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왜 이 말씀하시냐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뭔가 딴 걸 세워놓고 우상숭배한다. 나 앞에도 신이 없었고 나 후에도 신이 없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망하리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되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구원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와 구원하세요. 어느 날 한 왕이 일어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왕이 명령을 해요.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자기 나라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 말이 안 되는 일이라.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 지어. 그 일을 한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니라. 오늘 우리가 세울 망대입니다. 성령이 임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저번 주에 한 목사님이 이제 차를 이제 같이 타게 됐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내리기 바로 전에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들이 2명이잖아요. 그 목사님도 아들이 2명이었거든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잘해주세요 하면서 붙인 말이 뭐냐? 나는 아이들을 혼만 낸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아이들 잘해주세요? 왜 아이들 2명 있는 거 아니까
아이들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이요 깨져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인천 저번 주에 이제 갔다 올 때 지나가는 말로 제 친한 목사님께 들었어요. 근데 친한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도 너무 잘 알아요. 그 가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거의 이혼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경제, 나의 삶, 엉망이에요. 그 무엇도 답이 안 돼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무너져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거예요.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뭐냐?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에요. 지금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재앙, 사단, 흑암 배경, 이것이 무너지게 돼요. 지금도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구원이에요. 왜?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뭔가 또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 백성들도 알아요. 그래서 요 세례요한에 찾아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냐? 내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를 모를지라도 내 인생에 구원이 필요한 건 알아요. 왜요? 안 되잖아요. 이 복음에 깊은 뿌리 내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적 문제, 그 해결하는 길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갈 만큼,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내가 살아갈 만큼. 그 응답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응답으로 살아갈 만큼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 뿌리 내리고 치들돼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죠.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와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21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세.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사람들이 소식 듣고 와서 세례 받을 만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심지어는 헤롯 왕에게도 나쁜 짓 한 거 얘기했다니까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말을 얘기했어요. 그만큼 세례요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영향력,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다시 반대로 말하면 우리 특히 뭐 자녀, 이런 뭐 주변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부럽다. 아니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해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살리지 못해요. 나 자신은 살리지 못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공자에게도 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욕을 했습니다. 또 심한 욕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잖아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이래도 돼? 라고 할 만큼의 심한 욕을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고, 또 8절에 보면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앞에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라.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뭐에 있냐? 의식주. 중요한 것은 모르고 의식주,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뭐 세리들 나오니까 부가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강탈하지 말라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족한 줄 알아.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놓치고 끝없는 욕심,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 더 나아가서는 헤롯 왕도 책망을 하죠.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거든요. 그 요한이 왜 욕을 합니까? 오늘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이 복음을 가치 없게 생각했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욕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 당연히 누리지 못하죠.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디까지 가냐? 복음을 막아요. 이 복음으로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막는, 그 막는 이스라엘은 욕을 먹어도 마땅해, 그 얘기예요.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막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곧 그 말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 이 말 아닌가요?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고통을 당했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구원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 또 복음은 놔두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다른 거 우상 숭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속국되어 있어요. 복음 놓치고.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 살리는 역사 나타나겠죠. 그러나 복음 놓치면 우리 인생 완전히 고통과 비참하게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 놓친 이스라엘은 죽음, 학살, 고통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왜 고통당하는지도 몰라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막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질문하지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이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대답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어떻게 비교하냐? 이게 이제 종의 비유거든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말을 하죠.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뭘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강한 자를, 이 강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뭘 베푸시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세요. 강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또 그 후에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집이 있는데 귀신이 들어와 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집이 있는데 거기에 귀신이 들어와 살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이게 뭐냐? 불신자의 상태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형편은 더 어려워져요. 거기에 귀신이 들어와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성령.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계신다. 귀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또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될 것이다. 어떤 능력이요? 세계복음하는 능력, 증인되게 하는 그 능력. 그리스도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능력을 주사 내 현장 살릴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 키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기 바로 전에 오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 뭐냐? 세례를 받으신 건데 오늘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21절부터 22절 두 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디요.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부터 소리를 듣게 되지요. 여러분 그 귀신도 악령도 임해요. 저번 주에 이제 인천에 전도 캠프를 갔을 때 이제 캠프를 두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이제 현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교회에서 무속 팀이 와서 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무속 팀의 모임이 이제 그 교회에 또 잡힌 거예요. 같은 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당황한 거죠. 아니 우리 전도 캠프 하려고 다 계획을 짜놨는데 들어갈 현장 다 짜놨는데 무속 팀이 온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상황들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누리셔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됐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 귀신 껐거든요. 뭐냐?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면 그 뜻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하나님의 인도지, 하나님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는 뭔가가 안 되면, 상황이 어렵게 되면 사단이 역사한다고 귀신 꺾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에 있는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문이 막혔다, 귀신의 역사냐?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것도 누리셔야 돼요. 지금 이제 무속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팀과 연합해서 무속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무속인을 만났는데,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뭔가를 꺼내서 그 전도팀이 왔으니 그 사람들 앞에 딱 하나를 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책. 무속인이. 근데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에 1,000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꼽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어디에 꼽혀 있냐?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1,000원짜리를 이렇게 헌금한다고 이렇게 꼽아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무속팀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원래 뭔가 이제 치유의 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먼저는. 근데 이걸 알고 한 목사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치유 사역을 계속 다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치유가 되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한 무속인을 만나는데, 그거 신병이네. 당신 신 받아야 돼. 그래서 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속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악령도 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위로부터 성령이 강림했다. 성령이 임하니라.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내게, 내 인생에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소리 들어요. 귀로 말고 마음에. 어떤 소리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하셨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보좌의 소리의 확신 속에서 모든 사역을.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보좌의 소리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핍박, 어려움을 이깁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하냐? 우리가 보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을 다 기록하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뭘 두고? 성령이 임하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알려주시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보호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이 임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이 일이 일어나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라.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운명을 바꾸십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의 모든 역사, 모든 운명을 바꾸는 그 시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것 붙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붙잡고 늘 실패했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임할 때에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 귀신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 속에 시작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좌의 축복 속에서 보좌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확신 가지고 모든 상황과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 운명에 묶여있던 자들이 해방되어지는 참된 생명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응답의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